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어느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뇨.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김명흠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절에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졸업을 하면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가 선물을 준다면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놀랍게도 청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쳐있네요. 열심히 청소하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도 아니고 그리고 노트북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감동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떼는 청년들은 세상의 거울이 멋지게 비추는 엘리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서문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핍박과 고난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어떠하심을 알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핍박과 고난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유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죄인의 삶을 살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실망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지독하여 한번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르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먼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의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처럼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바탕이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동기와 내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은 화가 나서 하나님의 충고를 거절하며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그가 받은 벌에 대해서도 항의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부터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여 가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관계성이 깨진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가인.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기뻐했겠죠. 아들을 낳았어요. 기업을 잃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가인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인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의 인생이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싹 변하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분해하고 얼굴빛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 얼굴빛이 어떤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냥 살짝 한번 봐보십시오. 예. 자, 화납니까? 대답이 없는데 어둡습니까? 화납니까? 예, 안색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4장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타일러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련의 행동을 보면 그가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억만금을 가지고 나가도 그 어떤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한 척하며 형식에 매여 예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마당 밟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행사만 치르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삶을,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것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만 문 앞만 밟고 있는 예배를 드립니까?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제가 주일 3부 예배 찬양 인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함께하는 예배인데 무슨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무슨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요. 어떻게 찬양하면 좋습니까? 저는 찬양 막 잘 인도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막 악보도 잘 편집할 수도 없고 편곡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곡을 찬양할지, 어떤 곡을 찬양할지 염려하기보다는 너 자신이, 찬양하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곧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가장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떠난 가인의 삶은 이렇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옳은 일을 했다면 그 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다스리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전형적인 죄인의 자세로 나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과 발뺌을 합니다. 그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떠나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자기가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힘을 내서 성을 세워서 자기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떠나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 즉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 곧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을 막기 위해 철통 같은 방어벽을 구축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떠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버린다면 이는 거짓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따님이 책을 냈습니다. 책 속에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위대한 목회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아니었다. 자기한테는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라는 말을 책 속에 기록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들, 딸 손잡고 예배 드릴 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우리 아빠 엄마의 참된 신앙을 물려받은 딸인가? 아들인가? 저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가지만 우리 두 아들이 저를 볼 때, 저의 삶을 볼 때 교회에서만 사역자고 집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렵과 떨림으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재물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재물이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진정한 재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예배하게 될 때 거짓된 예배자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상처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관계성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가 과거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죽음으로 말한 아벨의 삶은 어떠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불안한 사회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 미국의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종교회라고 불려지는 크리스탈 처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참 TV 설교로 긍정적인 내용의 삶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수종교회는 만장의 유리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큰 오르간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였을까요? 제가 200이라고 써있길래 2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순진하게도. 그랬더니 200만 달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톱스타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탈 처치는 파산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던 그 건물이 천주교 오렌지 교구에 팔렸습니다. 교회가 수많은 성도의 숫자와 멋진 교회 건물을 자랑했지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떠나신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 화려한 찬양단과 오케스트라 등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배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며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다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문에 순교한 아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첫째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드렸을 것입니다. 제물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서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가축지는 자의 조상, 음악가, 철기구를 만드는 야발유발, 두발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다 죽어 아무 기록도 없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삶에 대해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 본질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가졌던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벨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배했습니다. 죽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죽고 자녀로서 죽읍시다. 죽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불신과 불행의 삶이 믿음과 행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크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죽음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보여줍시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 길을 가라고 저 길을 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예배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어떻게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날마다 죽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의 화려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예배한 아벨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가 죽어졌을 때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녀가 살아나고 부모 형제가 살아나는 기쁨의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